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베드로전서 4장 7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이 한 절의 말씀을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아멘.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빛을 비추사 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 깨닫는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깨닫고 깨달아진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도전이 가해질 때에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겠다고 또 다짐하는 복된 말씀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기도에 대한 말씀을 함께 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제가 군대를 전역을 하고 학교에 복학하기 전 한 23살 때에 성경을 한번 제대로 읽고 성경을 한번 공부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신학을 하지 않았고 목회에 대한 전혀 마음도 없었던 20대 초반 때였기 때문에 그런데도 말씀을 한번 그냥 읽는 것이 아니라 한번 제대로 꼼꼼하게 찬찬히 한번 읽어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일까라는 여기에 대한 그 마음을 먹은 것은 성령의 특별한 은혜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이런 마음들이 생겨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인물 중에서 제가 한 사람을 택해서 공부를 한번 해야 되겠다 하고는 제일 먼저 떠올려졌던 사람이 모세였습니다. 왜 모세를 선택했는지 지금도 생각해도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그때에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감동케 하셔서 아마 모세에게 아마 꽂히게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세에 관한 성경 말씀을 읽던 중에 제 마음을 움직였던 그 성경 한 구절이 출애굽기 33장 11절이었습니다. 그 말씀이 무엇이냐 하면 이것입니다.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이 구절이 딱 더 이상 진도가 나가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셨다. 모세와 대면하여 친구처럼 이야기하셨다라는 이 부분이었습니다. 특히 이 대면이라는 단어에 마음이 확 꽂혀버렸습니다. 대면. 하나님과 얼굴을 대면하여서 그분을 본다. 그리고 그분이 말하고 모세도 말하고, 야, 도대체 이거는 뭘까? 그때 제 마음에 소원이 하나 생겼는데, 나도 친구와 이야기하듯이 저 하나님과 대면하여서 이야기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의 소원이 생겨났었습니다. 그리고는 성경을 계속 읽어 나가는데 그 다음 장인 출애굽기 34장에서 하나님과 대면했던 모세의 얼굴이 아주 광채처럼 빛나는 그 본문이 다시 한번 또 읽게 되었습니다. 33장에서 하나님과 대면하여 하나님이 모세와 말씀하시는 그 장면, 그 다음 장 34장을 읽으니까 하나님의 영광으로 빛난 모세의 얼굴. 그래서 사람들이 가까이 가지 못할 만큼 두려워할 정도로 모세가 수건으로 얼굴을 가렸음에도 불구하고 그 빛이 얼마나 강렬했던지. 그래서 이 두 개의 구절로 제가 깨닫게 된 것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과 대면하여 이야기하면 그분의 영광에 둘러싸이는구나.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들은 와, 이런 반응이 보이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이 보통 깨달음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대면하여서 이야기하면 그분의 영광에 사로잡힙니다.
제가 뭐 성경에 대한 지식이 해박해서 깨달은 게 아니었습니다. 23살 때 이제 갓 제대하고 나서 뭘 알겠습니까? 신학도 성경 연구도 하지 않았던 제가 이 진리를 무슨 수로 알고 깨달았을까요? 마침 이 구절이 어떻게 제 눈에 확 와닿을 수 있을까요? 다른 성경 구절보다 그 구절이 확대되어지면서, 여러분 그런 적 있지 않습니까? 다 똑같은 글씨, 성경책의 글씨인데 그 단어가 확 들어옵니다. 대면이라는 단어와 그 영광이라는 단어가 확 들어온 겁니다. 모든 진리의 깨달음은 성령께서 빛을 비추어 주셔야만 가능하기 때문에 이것은 성령께서 제게 베푸신 은혜 위에 은혜였습니다. 이런 깨달음이 생기고 나니까 그때부터 성경 읽는 것이 너무 재밌고 즐거웠습니다. 이 성경이 참 이렇게 재밌구나. 그전에는 저희 교회, 제가 모교회는 저희 교단 전체가 마지막 환란의 때에 성경 백독과 하루 매일 30분 기도, 이것이 이 마지막 환란의 때를 이길 수 있는 성도의 힘이다라고 그렇게 하면서 평생 성경 백독을 읽고 또 매일 30분 기도하는 것을 삶의 실천으로 삼았던 교회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경을 많이 통독하고 많이 읽고 어떤 때는 10장, 어떤 때는 하루에 20장, 학교 다닐 때, 중고등학교 다닐 때 방학이 되면 그날은 성경 일독하는 날, 아침부터 교회 와가지고 날 잡아서 막 하루에 6시간, 7시간씩 친구들이 모여서 성경 일독을 하고 일주일 안에 막 이렇게 성경 통독도 많이 하고 있었는데, 제가 이때부터요 성경을 좀 천천히 읽으면서 한 단어 한 단어에 꼼꼼하게 하나님께서 주신 1.1핵도 그분의 성령의 감동으로 되지 않은 말씀이 없기에 하나하나 단어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말씀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재밌고 즐거웠어요. 이 대면이라는 이 단어는 얼굴 대 얼굴이라는 의미입니다. 나도 친구처럼 하나님과 대면하여서 이야기해보고 싶다라는 이 마음이 참 간절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나의 벗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너는 내 친구라. 어떻게 하나님과 친구가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친구라 삼아주시고 하나님과 가까이서 그분과 함께 이야기하며 그 이야기하는 중에 그 영광에 확 사로잡힐 수 있을까? 그 기분이 어떨지 너무 궁금했었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가까이 볼 수 있는지, 그 영광에 둘러싸일 수 있는지, 이것이 저의 고민이었고 저의 숙제였습니다.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해야 된다. 성경은 내가 자의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생각나는 대로, 내가 막 깨달은 대로 막 깨닫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해야 된다라는 우리의 그 종교 개혁자들의 그 선조들이 알려준 그 말에 있어서 제가 그 두 출애굽기 33장과 34장에 나오는 여기에만 매달리지 않고 모세에 대한 부분을 계속 읽어갔습니다. 그러다가 신명기 4장 7절에 이르렀습니다. 거기서 모세가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화면에 나오는 걸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출애굽기 33장 34장 속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가까이 하고 대면해서 그분과 이야기할 수 있을까? 이것이 20대 초반에 저의 참 고민이고 숙제였는데 계속 읽어 나가다가 신명기 4장 7절에서 제 고민이 풀려버렸습니다. 여기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바로 이거였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까이 하신다. 그와 같은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이 큰 나라가 어디 있겠는가? 하나님이라는 그 거대한 존재가 내 안에 쑥 들어와서 나와 가까이 오신다고 하는데, 그것이 바로 기도할 때라는 이 구절에서 제가 이 고민이 풀려버렸습니다.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을 우리에게 가까이 오게 하시는 도구구나. 제가 그때에 이 부분을 하나 깨닫게 된 것입니다. 기도는 그 크신 하나님을 나에게로 가까이 오게 하시는 이 참 중요한 도구구나.
그렇다고 해서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가라 오라 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자녀가 다급한 일이 생겨서 아빠라고 급히 부를 때에 아빠는 이게 무슨 소린가 싶어서 자녀에게 급히 달려가지 않습니까? 마치 그런 것처럼 사랑하는 자녀에게 가까이 오시는 아버지의 그 태도를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기도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며 그분 앞에 나갈 때에 그분이 가까이 와 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었어요. 저의 소원이었던 하나님과의 이 대면하는 것, 기도로 가능했고 기도로 친구처럼 이야기할 수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유목민으로서 양을 치고 또 이렇게 염소와 이런 낙타들을 목양하면서 그때에 그 뜨거운 햇빛 아래 상수리 나무 아래 그늘진 곳에 앉아서 하나님과 이야기하는 나의 벗이라 그 하나님과 이야기하던 그 모습을, 그 경험들을 저는 이제 이때부터 알게 된 것입니다. 아, 기도하면 되는구나. 하나님을 기도하면 그분이 가까이 오시는구나. 그러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제게 가까이 오셨고 그분이 가까이 오시자 충분히 그분과 이야기하는 중에 막 별의별 이야기 다 했습니다. 저의 막 사소한 속에 있는 깊은 이야기까지 하나하나 다 했습니다. 하나님만 들으시니까 별의별 이야기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때에 그의 영광이 저를 두르는 그 경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방금 인용했던 신명기 4장 7절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라는 그 기도라는 이 낱말은요, 원래 히브리 원문, 우리는 기도라고 이렇게 나오지만 히브리 원문은 부르다라고 그 단어의 뜻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을 부르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은혜가 필요하면, 정말 은혜가 여러분이 필요하면 은혜로우신 하나님 하고 그 하나님을 부르는 거예요. 내가 긍휼이 필요할 때 되면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 긍휼 많으신 하나님 하고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치료가 필요하면 치료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라파여 하고 그 하나님을 부르는 거예요. 도움이 필요하면 전능하신 하나님 하고 엘샤다이 하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약속의 말씀대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 즉 하나님을 부를 때에 그 하나님은 가까이 오셔서 우리와 우리의 문제들을 이야기하시고 그의 영광으로 우리를 둘러주십니다. 제가 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 진리를 깨닫고 난 후부터, 그때 이제 학교 복학을 하고 나서 23살, 4살 때 복학을 하고 나서 이제 수업을 마치면 하루도 빠짐없이, 특별한 일을 제외하고는 거의 하루도 빠짐없이 교회로 바로 왔습니다. 수업이 다 끝나면 교회로 바로 오면 한 밤 10시쯤 됩니다. 예배당에 들어가서 컴컴한 밤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아버지 부릅니다. 그때에 제가 무엇을 경험했냐면, 그때 여러분 이 찬송 있지 않습니까?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저는 원래 그 전까지는 이 찬송 가사가 저한테 와닿지를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내 기도하는 그 시간이 내 인생에 가장 즐겁다? 아니요. 더 재밌는 게 얼마나 많았는데요, 바깥에. 놀 것도 많고, TV 재밌는 것도 많고, 만화방 가면 만화책, 성경보다 만화책이 더 재밌었고, 더 은혜가 많이 받았단 말이에요. 저도 예전에. 얼마나 읽을 것 많고, 볼 것 많고, 놀러 갈 것 많고, 즐거운 게 얼마나 많은데, 제가 이 찬양 가사와 그 노래에 작시한 그 분의 마음을 따라서 내가 그 기도하는 그때가 가장 즐겁다는 걸 경험하지를 못했는데, 이때에 진짜 기도가 정말 내 생에 정말 즐겁구나라는 것을 한번 경험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런 기도를 하면서 이 찬송 부르면서 그 밤 10시에 학교 마치고 나면 늘 와서 기도하다 보면 11시 되고 12시 되고, 어떤 때는 졸다가 피곤해서 그 장의자에, 교회 옛날 장의자에 엎드려 자다 보면 새벽 기도 때 불 켜고 누가 들어와요. 딱 보면 새벽 기도 시간이에요.
내내 이제 잔 거예요. 그때부터 새벽 4시 반까지. 우리 그때 새벽기도 4시 반이었는데 그냥 그때 자다가 일어나가지고 새벽기도 어떨길에 끝나고 집에 가서 씻고 다시 학교 가고. 여러분, 예수를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은혜의 도구입니다. 악한 세상에서 순수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은혜가 필요해요. 그 은혜는 하나님과 대면하여 이야기할 수 하도록 우리를 하나님께로 자꾸 이끌어갑니다. 하나님과의 대면은 그의 영광에 충만하게 사로잡히게 합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왜 이런 기도에 대한 부분들을 말하며 기도를 강조했을까요? 원래 우리 교회는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 나와 함께 가자라는 이 구절을 표어로 삼았습니다. 그 이유는 지난 2년간의 코로나19로 해이해지고 밑바닥을 쳐버린 우리의 경건 생활, 한국 교회와 전 세계 교회들이 모임이 점점 어려워지고 성도의 교제도 어려워지고 여러 가지 제도적으로 사회적으로 이 격리시키는 이런 문화 속에서 심지어 우리의 경건과 신앙까지도 너무나 해이해져 버린 오늘 이때에 올 한 해는 우리가 경건을 회복하자. 코로나가 이제 3년째쯤 접어들면 좀 사그라든다고 하니 우리가 이때 다 사그라들고 나면 그때 시작하면 되겠지가 아니야. 지금부터 준비해야 되겠다 해서 작년 가을부터 이런 마음을 먹고 이 말씀으로 우리의 경건을 회복하자는 뜻에서 이렇게 한 해를 시작을 했습니다. 주님의 사랑의 그 음성에 우리가 응답하기 위해서 내 사랑하는 자야,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나와 함께 걸어가자. 언제까지 그렇게 눌러 앉아 있을 것이냐? 언제까지 코로나라는 이름 때문에 너희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나를 찾지도 않고 부르짖지도 않고 나와 교제하지도 않고 성도를 돌보지도 않고 교제하지도 않고 계속 그 상태로 그냥 그렇게 살아갈 것이냐? 주님의 그 사랑의 속삭임에 그분의 그 마음에서부터 올라오는 그 우리를 부르는 그 간절한 목소리에 우리가 응답하자기 위해서 이 표를 삼고 한 해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반기 때에 요한 1서를 설교를 했습니다. 주님과의 사귐, 그 사랑의 사귐을 이어가자는 의미였었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요한의 이 편지를, 사랑의 사귐이라는 편지를 받고 나서 교회들이 그때만 해도 계속되는 핍박이 있었고 끊이지 않는 거짓 메시지들이 교회 안에 있어가지고 교회가 다 와해되어져 갈 그때에 요한의 편지를 받고 그래도 믿음 지키겠다고 진리 안에서 행하겠다고 교회 안에 남아있는 소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다 떠나갔는데 소수의 사람들이 남아서 그 진리를 붙들고 살았는데 그 진리가 무엇이었냐 하면서 제가 5주간 설교를 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큰 구원, 불가항력 은혜, 큰 사랑, 조건 없는 선택, 하나님의 큰 인도와 우리의 인내라. 이걸 가지고 5번의 설교를 진리 안에서 행하십시다 하면서 설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그 환난 가운데서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그 힘이 어디서 나왔는가?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과 사랑과 소망으로 끈끈하게 엮인 성도의 교제라 하면서 지난주까지 8번의 성도의 교제에 대한 설교를 했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계속 2주 전부터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제 9월부터 이제 마지막 요 한 해 동안 이 목표로 가고 있는데 이 마지막 이 한 3개월 정도는 제가 무엇을 설교를 해야 되겠습니까? 그 성도들이 환난과 핍박 중에서도 교회를 떠나야 되나 믿음을 저버려야 되나라는 너무나 극심한 핍박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럼에도 그들이 끝까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그 하나님 나라가 다시 올 것을 재림의 주님을 기다리며 소망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둘러싸여졌다라는 거기에서 남은 3개월은 이것을 설교해야 되겠다라고 제가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들이 그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그 환난 중에도 그분이 이겨나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영광에 온전히 둘러싸여 있다는 그 모습을 제가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영광이 얼마나 충만했던지 그들 가운데 그 교회로 군대들이 로마 군대가 침입해서 들어왔을 때에 죽이려고 찾아왔을 때에 자기를 믿음 때문에 죽이려고 찾아온 그들에게 잠시 앉아보시오. 내가 잡혀가는 것은 잡혀갈 테니 앉아보시오. 그리고는 그들에게 음식을, 그 군인들을 수고한다고 자기 잡아온 군인들에게 음식을 제공하고 사랑으로 대접하고 앉아서 예수를 전하고 군인들이 당황했다라는 그런 초대교회의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자기를 죽이러 오는 사람은 다들 도망가든지 대항하든지 피하든지 싸우든지 왜 날 잡으러 왔냐고 맞짱 뜨든지 별별 수를 쓸 건데 그렇게 찾아오는 자들에게 오히려 음식을 제공해주고 수고 많다고 사랑으로 대해주고 그 용기와 힘이 어디서 나왔을까? 하나님의 영광이 그를 딱 둘러쌌기 때문에 그를 둘러싸고 있었기 때문에 두렵지 않고 믿음이 강건했다 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에 둘러싸이기 위해서는 앞에서 말한 것처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필요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은 기도로 가능합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다음 주일부터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올해의 마지막을 함께 보내보고 싶어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설교를 해야 되겠다.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는 하나님 나라거든요. 그냥 내 욕망과 내 정욕에 따라 구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것이고 그분의 영광에 둘러싸이는 것이고 그 즐거움과 기쁨을 누리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기도들을 함께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 올해의 마지막을 주님께서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나와 함께 가자 이 말씀을 다 이루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은 주님께서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라고 그렇게 불림을 받고 있습니까?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내 사랑하는 자야 라고 그렇게 부르고 계신다고 확신하십니까? 내 어여쁜 자야, 내 피로 구원한 자야, 내 피로 값주고 산 나의 사랑하는 아들, 딸들아 그렇게 주님께서 여러분을 부르고 계시는 것 같습니까? 그런 확신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주님의 언약의 자녀들이니 그분의 초청에 응답하시길 바랍니다. 주님과 계속 깊이 사귀십시오. 진리 안에서 행하십시오. 성도의 교제를 힘쓰십시오. 마지막으로 기도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그의 영광에 둘러싸여서 어떤 환난에도 하나님 나라 소망하며 견고하게 신앙 지켜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진실로 축복합니다. 베드로는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길 소망하면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오늘 우리들에게 다음과 같이 교훈했습니다. 오늘 말씀 본문입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베드로가 이 구절을 통해서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 그러니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여기서 그가 말하고 싶은 것은 성도는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구절은 두 개의 명령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나는 무슨 명령이냐? 너희는 정신을 차리라 라는 이 명령이고요. 또 하나는 너희는 근신하라. 이 두 가지 명령입니다. 이 헬라어 원문을 보면 이 한 구절 안에 명령이 두 개가 나와 있습니다. 너희는 정신을 차려라. 교회들아 정신을 차려라 이 말이고요. 또 하나는 교회들아 근신해라. 이 두 가지 명령을 했나요? 두 가지 명령을 한 목적이 뭐냐? 기도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우리 한글 성경으로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가 명령으로 나오는 것 같지만 기도가 명령이 아닙니다. 명령은 뭐냐? 정신을 차리는 것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근신해야 된다. 이유가 있다. 왜 너희가 정신을 차리고 근신해야 되는가? 그 목적은 기도를 위해서다. 베드로는 지금 이런 의도로 이 말씀을 그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원문을 따라 정확히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기도하기 위하여 너희는 정신을 차려라. 그리고
근신해라. 목적이 뭐냐? 기도였습니다. 베드로에 의하면 성도가 정신을 차리지 않고 근신하지 않으면 기도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마음을 독하게 먹지 않으면 기도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주위에 할 것들이 너무 많고요, 보이는 것이 너무 많고 보고 싶은 것들이 너무 많아서 기도에 나의 전념을 한다는 것은 너무너무 어려운 일입니다. 보통 결단이 아니고서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정신을 차려야 된다, 근신해야 된다, 그러지 않고는 너희가 기도는 어렵다라는 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앞에서 모세의 예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 기도는 하나님을 부른다고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 그분과 가까이 대면하여 이야기하려면 내가 정신을 차리고 근신해야만 그것이 가능하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영광에 둘러싸일 수가 있다. 그럴 때에 어떤 환난과 핍박에도 넉넉하고 부족함이 없이 믿음의 승리를 얻을 수 있다. 지금 그걸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정신을 차리지 않고 근신하지 않는다면 기도에 실패하게 되고, 기도에 실패하면 하나님과의 대면은커녕 영광에 사로잡히지 못합니다. 그러면 환난이 임했을 때요, 초대교회 때처럼 환난이 임했을 때에 다 믿음 버리고 떠나버리는 거예요. 소수의 몇 사람만 남아있는 겁니다. 소수의 몇 사람만. 이러한 불상사를 막기 위해서 베드로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라고 권면한 거예요. 여러분, 이 정신 차리라, 근신하라는 이 단어는요, 각각 다른 단어로 베드로가 썼는데, 그러나 이 두 단어 속에는 공통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술 취하지 않는 맑은 정신이라는 원래 헬라어 원문의 뜻입니다. 정신 차려야 된다. 우리 자주 말 쓰지 않습니까? 정신 차리자, 정신 차리자. 근신하자, 근신하자. 이 두 단어 속에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는 말이 술 취하지 않는 맑은 정신이란 뜻입니다. 둘 다 세속에 취하지 않는 깨끗한 정신을 말합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먼저 나온 이 정신 차리라는 이 낱말에는 또 한 의미가 더 포함되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은 생각을 지킨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정신 차리라, 이 말은 생각을 지켜라, 생각을 놓치지 말고 지켜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복음을 수없이 들었고 성경 말씀을 계속 읽었고 그럴 때마다 깨달아졌던 그런 많은 복음의 생각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생각이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차곡차곡 쌓여져 갔는데, 그렇게 말씀을 근거로 경건한 생각들이 형성되어진 그 형성된 생각들이 세속의 허망한 것들에 무너지지 않도록 정신을 차리라, 이 말입니다. 생각을 지키라는 거예요.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하도록 지키는 것, 이것이 정신 차리라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쉽게 정신 좀 차리자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성경에서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너희 생각을 굳건하게 지켜라. 성경에 의해서, 말씀에 의해서 잘 새겨졌던, 쌓아져 왔던, 받았던 그 은혜의 경건한 생각들이 세상의 헛된 것들에 넘어가지 않도록 그 생각들을 잘 지켜야 된다. 쉬운 예로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자를 치유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귀신이 크게 들었는지 그 성경에는 그 귀신의 이름을 군대라고 했어요. 한 명의 귀신도 아니라, 다시 말해 진짜 많은 군대가 그 사람을 확 사로잡아 버리니까 생각이나 행동이, 정신이 온전할 리가 없지 않겠습니까? 옷도 찢어버리고 힘도 얼마나 센지 칼을 가지고 자기 몸을 자해하고 자기 몸을 불에도 던지고 물에도 던지고 그래도 죽지 않아요. 마귀가 얼마나 그를 가지고 노는지, 힘은 또 얼마나 센지, 옆에 어떤 장정 세네 사람이 붙들고 하려 해도 금방 떨쳐내버리고, 이 귀신 들린 자들의 보통 그런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귀신 들린 사람 앞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그렇게 명령하시자 귀신이 곧 떠나가 버립니다. 그 이후에 귀신 들렸던 자에게 나타났던 그 현상을 성경이 이렇게 기록해 놓습니다.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님께 무릎을 다 꿇고 있습니다. 마치 개가 주인한테 무릎 꿇듯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이때 정신이 온전하여라는 이 단어가 마가복음에 나오는 이 마가가 기록을 할 때에 그 단어가 베드로가 말했던 정신을 차리고 이 단어와 같은 겁니다. 마가와 베드로는 아주 친한 그 친척 간의 관계거든요. 자주 이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눈 그 사람이란 말이죠. 그럴 때에 이 마가가 썼던 정신이 온전하여, 이게 베드로는 정신을 차리라라는 이 단어와 같이 사용된 단어입니다. 예수님께 치유받기 전 그 사람의 생각과 행동은 한마디로 개망난이었습니다. 귀신 들린 개망난이었어요. 내리막을 막 급속도로 달려가는데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와 같다는 거예요. 어디로 튈지 모르고 자기 몸을 어디든지 던져버리고 그래도 죽지 않고, 이런 자를 우리는 뭐라 그러냐, 우리 일반 사람들은요, 저 정신 나간 거 아니냐, 미친 거 아니냐, 우리는 그렇게 쉽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마치 귀신 들린 자처럼, 우리가 저 사람 보고 정신 나간 미친 사람 아니냐 하는데, 알고 보니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이 미친 사람이고 자기들이 정신없이 여기저기에 끌려다니며 마귀에 의해서 미혹당해서 온갖 것들에 끌려다닌 정신 나간 사람이라는 것을 베드로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4장 7절 읽었는데 그 앞에 3절을 한번 보십시오. 4장 3절.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3절입니다. 시작. 자, 지금 여기에서 이 베드로는 뭐라 그러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인간의 삶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우상 숭배를 하는 귀신 들린 자로 본 거예요. 귀신에 의해서, 마귀에 의해서 여기저기 끌려다니는 모습입니다. 마귀에 의해서 음란에 끌려가고 정욕의 마음 빼앗기고 술 취함과 방탕과 우상 숭배에 푹 빠져있는 이 세상의 사람들이 베드로가 볼 때는 뭐냐, 정신이 없는, 오늘 우리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미친 사람처럼 그렇게 보이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었을 때에 귀신 들린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말끔하게 차린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우리의 정신이 온전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후부터 그렇게 회심하고 나 보니 지난날의 우리의 삶이 마치 귀신 들린 자처럼, 마치 정신 나간 미친 사람에 불과했다는 것을 내 자신이 보게 된 겁니다. 예수 믿기 전에 내가 무엇을 향해 달려갔는지, 정신없이 세상에 빠져있고 향락에 빠지고 술 취함과 방탕과 험한 것을 쫓아다녔던 내 인생을 보니까 참으로 참 허망하구나. 이런 세월들을 예수 믿기 전에 이렇게 보냈구나. 내가 바로 이 말씀을 읽던 많은 어떤 사람들 중에 회심한 사람들은, 그래, 내가 귀신 들린 자였구나. 내가 마귀에 조종당해서 여기저기 끌려다니는 사람이었구나. 무엇이 옳고 그른지 분별도 하지 못하고, 사람들이 여기가 이게 옳다 저게 좋다 하면은 거기에 우르르 딸려가서 내 돈도 주고 투자하고 해서 떡 사보니 세월 얼마 지나지 않으니까 그것도 아무것도 아니고, 또 저기서 누가 무슨 말하니까 저게 맞는가 보다 우르르 따라다니고, 이게 예수 믿기 전에 정신이 온전하지 못할 때에 나의 모습이지 않았는가. 대부분의 회심한 사람들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께 받은 그 복음으로 형성되어진 경건한 그 생각들, 믿음들을 잘 지켜서 다시는 허망한 것들에 마음 빼앗기지 않게 하라는 겁니다. 생각을 잘 지켜라. 대신에 기도로 하나님과 대면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분과 이야기하고, 그리하여 그의 영광에 온전히 사로잡히라고 그가 권면을 한 것입니다. 베드로의 이 권면은 사실은 그의 뼈아픈 과거의 그 경험에서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알듯이 베드로는 겟세마네에서 예수님과 기도 중에 기도를 실패한 경험을 갖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고 너무 고통스러워서 내가 마음이 괴로워 심히 죽게 되었다. 예수님의 그 심정이 얼마나 그렇게 했겠습니까? 그래서 제자들을 데리고 겟세마네로 가는데 마지막 십자가에 체포되기 전에 나머지 제자들은 놔두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데리고 좀 더 멀리 갑니다.
거기에서 베드로 보고 얘야, 내가 지금 심히 죽게 되었다. 내 마음이 너무 괴로우니까 나와 함께 기도해다오. 그런데 주님께서 기도하다 말고 잠시 뒤돌아와서 돌아와 보면 베드로가 자고 있는 것입니다. 3번을 깨웁니다. 그래도 베드로가 잠에 취해서 정신을 못 차리고 있습니다. 몸이 흐느적거립니다. 마치 귀신 들린 자처럼 마귀가 흔드는 대로 이리저리 끌려다니며 몸을 제어하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결국 예수님이 체포되는 날, 그날 밤에 그는 일생일대에 자기 평생에 잊을 수 없는 큰 죄를 범하고 맙니다. 자신의 목숨이 위태로워지자 예수님을 부인하고 심지어 예수님을 저주까지 하게 됩니다.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 상황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겁니다. 내가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평소 때는 아무렇지도 않는데 환난의 때가 임하고 위기의 때가 찾아오고 그때는 다 뿔뿔이 믿음 버리고 던지고 예수님과 직접 얼굴을 맞대고 이야기하고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하고 예수님과 함께 말 걸고 함께 지냈던 그 베드로도 정신을 차리지 않으니까 순식간에 다 예수님을 부인해버리고 그분을 저주까지 해버리는, 누가 그럴 줄 알았겠습니까?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내가 예수님을 저주한다고 절대 그럴 일 없다. 나는 예수님을 저주할 일 없다. 예수님이 누군데? 나의 구조요, 나의 주시요, 나의 하나님이신데 다 그러고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앞에 총칼이 날아오고 날카로운 무기가 우리 목을 가누고, 주기철 목사님 같은 경우 자기 앞에 못으로 된 발판이 있어 그 길을 지나가야 되고, 우리 초대교회 순교사에 보면 화형을 당해야 되고 산채로 화형을 당해야 되고 끓는 기름 가마에 던져져야 되고, 그런 상황이 왔을 때에 내가 그때만 잠시 예수를 안 믿는다 하고 떠나면 살 수 있는 그 기회가 오는데 다시 또 회개하고 돌아오면 되지라는 그런 마음이 수십 번 수백 번 들다가도, 여러분 그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평소 때는 아무렇지도 않을 때는, 편안할 때는 내 밥 다 먹고 살고 내 편한 대로 살고 내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고 적절한 생활 형편되고 적절한 취미생활 할 수 있고 적절하게 사람들과 이렇게 교제하면서 어느 정도는 사회에서 너무 밑바닥이 아닌 적정선에서 살아갈 수 있는 보통의 환경이니까, 이럴 때는요 내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분도 안 됩니다. 모릅니다. 환난이 왔을 때에 그 영광에 사로잡혀 있어야만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거기서 나온다는 겁니다. 베드로는 기도하기 위해서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라고 교회들에게 권면할 때마다 그가요, 베드로전서를 편지를 쓰다가 4장 7절을 쯤에 딱 왔을 때에 그가 옛 기억이 떠오르지 않았겠습니까? 형제들아, 마지막 때가 이르렀으니 너희가 정신을 차리고 할 때에, 그는 자기가 정신 차리지 못했던 그 과거의 기억을 떠올려야 되지 않습니까? 쓸 때마다.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고 말했겠습니까? 얘들아, 나는 정욕과 방탕과 우상숭배로 마귀에게 끌려다닌 자였다. 그러나 주님의 부르심으로 3년간 그분과 따라다녔고 나름 내 스스로가 주님의 수제자처럼 그렇게 잘난 체하면서 살았는데 사실은 돌아보니 그때는 내가 믿음이 하나도 없었다. 내 영적 수준이 아무것도 아니었다. 한순간도 정신 차리고 주님과 기도할 수 없었고 하나님과 대면하여 이야기할 수 있는 그 영적 수준이 전혀 아니었다. 결국 내가 마귀의 미혹에 받아서 예수님까지, 나의 주님이신 예수님까지 부인하고 저주까지 한 그런 자가 되고 말았었다. 그러면서 그 구절을 쓸 때, 오늘 말씀의 구절을 쓸 때 어떤 심정으로 그가 썼겠습니까? 정신 차리지 못해서, 생각을 지키지 못해서, 주의 말씀을 분별하지 못해서, 정욕과 탐심에 사로잡혀 기도하지 못해서 중요한 순간에, 선택의 순간에 주님을 부인하는 엄청난 죄를 범한 베드로였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그가 다시 회복된 후에 그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가 이런 고백을 해요. 내가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리라.
그가 그 뼈저린 경험에서 나온 그의 고백이었습니다. 내가 말씀과 기도에 한번 전무해보겠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그가 유대인의 전통을 따라서 하루에 3번씩 3시, 6시, 9시에 성전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러 갔습니다. 하루가 시작되는 3시, 오전 9시에, 정오에, 하루를 마무리하는 오후 3시에 유대인들은 이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하나님과 대면해서 시간을 정해놓고 대면합니다. 그가 체포되고 그가 신문받고 매를 맞고 옥에 갇혀도 그가 전혀 이제는 그때는 두려워하지 않았던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이 그를 둘렀기 때문이죠. 다시는 주님을 배반하지 않기 위해서, 믿음을 저버리지 않기 위해서, 말씀의 교리로 형성된 그 경건한 생각들을 지키기 위해서 영광스러운 주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기도에 전념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자주 불렀고 하나님과 자주 대면했고 하나님과 함께 주님 나라와 복음에 대한 이야기들로 가득 꽃을 피웠고 그의 영광에 충분히 사로잡혀 환난과 시련에도 느끈히 그가 이길 수 있었습니다. 뼛속 깊은 경험으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말씀으로 권면해 준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만물의 마지막 때를 살고 있습니다. 종말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말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고 선포합니다. 이 만물의 마지막은 주의 재림을 뜻합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선언입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때의 특징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 나라가 점진적으로 확장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의 특징이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 나라와 복음이 점점 확장되는 겁니다. 마지막 때의 시작이 언제였냐 하면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처음 오셨을 때에 아기 예수로 태어나셔서 오셨을 그때가 마지막 때, 즉 종말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분이 오셔서 하셨던 첫 설교가 뭐냐?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것이 그분의 첫 설교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초림 때, 그 초림이 시작되고 난 이후부터 이제 종말이 시작이 되었고 그때부터 세상 곳곳에는요 주님의 첫 설교대로 회개의 복음의 역사와 하나님 나라가 점점 확장되어져 가는 그 역사가 점점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극동 지역에 있는 오늘 우리에게까지도, 이 먼 우리에게까지도 회개의 은혜의 복음과 하나님 나라는 복음이 우리에게까지 오게 된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첫 오셨던 초림 때부터 종말이 시작이 되어서 지금 2000년의 세월이 흐르고 있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게 되면 이제 종말의 끝이 오게 될 것입니다. 이 종말, 이 마지막 때 이 기간, 지금 2000년을 흐르고 있는데 이 기간 동안에 가장 왕성하게 일어난 일이 뭐냐?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지금도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 사이에서 회개하는 자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야 주 예수를 믿어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선한 통치를 받고 있습니다. 귀신 들린 자들에서 온전한 정신으로 회복됩니다. 오늘 우리들이 그 은혜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회개하지 않고 주 예수를 믿지 않는 자는 여전히 마귀의 나라에 속하여 있고 마귀의 조종을 받아 멸망하고 사라질, 금방 없어져 버릴 세상의 허망한 것들에 귀신 들린 자처럼 정신줄 놓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모습입니다. 이곳에는 두 나라가 있습니다. 마귀의 나라와 하나님 나라, 이 두 나라가 같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표시 안 납니다. 겉으로 잘 모릅니다. 그러나 환난의 때는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다고 하는 것처럼 보이는 속하지 않은 사람들도 있고, 그러나 끝까지 그분과 이야기하고 나누고 그 영광에 둘러싸여져서 이 마지막 때를,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의 마귀의 역사도 강렬합니다. 자기의 때가 이제 다 돼가니까, 종말의 마지막이 다 돼가니까, 자기 때가 다 돼가니 강하게 역사나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더욱더 강렬합니다. 회개하고 주 예수를 믿어 하나님 나라에 여러분들은 들어오셨습니까?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회개하셨습니까? 여러분의 죄를 회개하셨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그리스도로, 주님으로, 하나님으로 그렇게 믿고 고백하십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셨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하고 선하시고 의로운 통치를 지금 받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러분들 미친 그 정신 나간 귀신 들린 자처럼 개망난이처럼 여러분 마음대로 결정하고 마음대로 판단하고 마음대로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베드로의 권면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주님의 재림이 얼마 남지 않은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주께 받은 복음으로 우리의 생각들,
오랫동안 다져진 이 믿음의 생각들이 잘 지켜나가야 하겠습니다. 그래야만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대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구원에 대하여 성도들과 이야기 나누고 하나님과 이야기 나누며 우리 안에 주님 나라에 대한 풍성한 이야기들을 계속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두릅니다. 그 영광이 둘러졌을 때에 환난을 이길 수 있는 강력한 무기가 되는 것입니다. 믿음을 지켜 승리할 수 있는 강한 무기가 되는 겁니다. 세상 것에 마음 빼앗겨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시간조차 혹 없으십니까? 자주 하나님을 불러야 될 텐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도 얼마나 많습니까? 한평생 예수를 믿고 죽는 그날까지 우리가 평생을 살아가는 동안 얼마나 우리가 강구해야 될 것들이 내용들이 많습니까? 주여 주여라고 불러야 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루에도 몇 수십 번 하나님을 불러야 될 때가 우리에게 찾아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시간조차 혹시 없으십니까? 부르면 언제든지 우리에게 가까이 달려오셔서 함께 이야기하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을 슬프게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당신의 영광으로 우리를 두르시기를 원하는데, 그리하여 어떤 환난과 시련에도 너끈히 이기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마지막 때에 기도하지 않아서 그런 은혜를 발로 차버리는 어리석은 행동을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날이 가까이 와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권면하여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에 전념하십시다. 주님의 영광에 온전히 사로잡혀 어느 곳에서나 미혹되지 않고 믿음을 지켜나가십시다.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와 대면하여 하나님 나라와 복음으로 충만해지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 은혜로운 삶이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